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건지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선명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너희에게 받으시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이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를 그의 불조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는 권할 만하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에게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가장 인생에서 비참했던 한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피해가지고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친 척하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므로 생명을 구원받아야 됐던 그런 비참한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그 예언적인 말씀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부분도 여기 있는 것이 명확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해야 되느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여러분 모든 것에서 충만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모든 것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모자람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뭐 결여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질 때 충만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뭐 부족하지는 않지만 충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다 채워야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또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이홉이라고 하는 식당을 갔는데요. 물론 여기는 아닙니다. LA에 있을 때 갔는데 가까운 아이홉도 있는데 본인이 잘 가는 그 아이홉이 좀 가야 되는 아이홉이 있었어요. 똑같은 아이홉인데 거기가 더 맛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멀리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5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요. 자기는 은퇴가 다 짜져 있대요. 여러 가지로 설계를 해가지고 여러 모양이 있어서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 정도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돈이 매달 나올 수 있게 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요. 그게 뭔 개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그 나이에 얼마가 있어야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설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모든 삶을 설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손벌리거나 아쉬움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육체의 삶의 모든 것을 잘 설계한 것은 부러운데 자기 영혼에 대한 설계가 얼마나 충실한지는 잘 모르겠어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권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권고함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역사를 다윗은 먼저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충만의 삶이 영혼의 관점에서 채워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의 충만함이 채워질 때에 그때 내 삶에 충만한 것들을 채우시는 역사가 나로 하여금 변질되거나 나로 하여금 타락하거나 나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의 역사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을 얻고 다른 명예를 얻고 다른 소유를 얻고 다른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다른 건강이 있으면요, 이 다른 것들이 내 영혼의 충만함을 채우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다른 만족을 찾아가는 그런 모순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좋은 이야기만 듣고 한 해를 시작해도 부족할 판에 참 제가 좋아했던 분들의 구설이나 또 실족을 들으면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목회를 잘했고 나이 80까지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는데요, 자기 아들이 개척을 해야 되니까 100억은 못 줘도 40억은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또 교계에 많은 구설에 또 휩싸이고 있나 봐요. 물론 아들이 사랑스럽고 고생하지 않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영혼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40억이 아니라 400억을 채워줘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채워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삶의 경험이 없이 물질적으로 다 채워놓고 나머지 영혼을 그때 채우려고 하면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간과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내가 조건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내용들을 채워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 삶의 충만이라고 하는 내 기준을 다 충족한 이후에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는 충만은 그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모르는 자보다 더 악한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충만 이외에 다른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을 후순위로 밀어넣는 충만은 가장 거짓되고 가장 악한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충만은 우리의 권고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는 충만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충만은 우리의 영혼의 온전함을 구하는 충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왜 고난이 많습니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달아지는 거고요.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달아진 것을 채워야 되는 충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고 평안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평안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올라가는데 함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같이 지낸 제 친구가 안 쓰는 영어 사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야, 고등학교 입학할 때 어머니가 사준 영어 사전인데요. 3년이 지나는데도 정말 새 것처럼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관만 해가지고는 영어 사전이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사용되어지고 낡아지고 닳아질 때 그때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는 것처럼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고 아무런 해결해야 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없어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는 충만하다. 아니요, 그 충만이 아닙니다. 외면이죠. 사용되어지면 닳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두 번째 충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충만이 채워지는 선순위의 충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동시에 두 번째로 중요한 충만이 뭐냐? 마태복음 9장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충만의 단어가 완전히 채워짐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지만 마태복음 9장 16절에 말씀하시는 이 충만은 어떤 거냐? 낡은 옷에 구멍 난 것을 낡은 천으로 채우는 것, 기워 넣는 것이 충만이래요. 이게 안 다가오시죠, 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득 채워 넣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만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채워 넣기 전에 구멍 난 것이 메워지는 것이 충만이래요. 그것도 폼나게 생배 조각으로 멋지게 장식하면 우리가 더 충만이라는 것을 자랑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옷이 더 당겨져서 헤어짐이 더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내 삶의 결여를 무엇으로 채우시느냐? 낡은 한 조각의 천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충만이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낡은 한 조각의 천으로 채우는 것이 충만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새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면 내 사용되어진 삶을 뭘로 채워야 돼요? 생배 조각이 아니고 뭐요? 낡은 한 조각의 천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충만의 또 다른 역사예요. 그러니까 폼나고 의미 있고 대단하게 뭔가를 하이라이트 하려고 막 애쓰는 것으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내 삶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낡은 생배 한 조각이 내 삶에 달라붙을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충만의 역사가 있구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의 낡은 생비 한 조각이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대하고 있지만 바울의 처음 사역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사역에 경쟁심도 일으키고 질투심도 일으킬 만큼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요. 나중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는 삶의 순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자리가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자리는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만 내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갖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성한 자로 서는 사람만이 누리는 소중한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도록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저녁 식사를 100번, 20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소유를 가져도요, 한 끼의 식사는 그 잠시의 삶의 만족이고 그때를 채울 뿐이지 그 다음에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의 충만, 내 미래에 대한 충만,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기대가 더 확장되어지는 충만만을 바라기 이전에 내 구멍난 내 삶의 한 부분이 은혜로 채워지는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내 삶에 채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붙여주시는 낡은 생배 한 조각이 채워지는 충만이 있을 때 그때 내 삶에서 차오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고 다른 걸 기대하고 다른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가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내 삶의 구멍난 내 모습, 내 삶에 낡아진 내 삶의 부분 이외에 정말 새롭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으로 나를 딱 돋보이게 원하는 내 방식의 충만이 아니라 낡아진 내 마음과 삶이 더 헤어지지 않도록 채우시는 충만이 있을 때 그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신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얼마나 더 큰 이름을 얻고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으로 더 세워지고 존중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아쉽고 안타까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채우는 낡은 배 한 조각의 충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채워져야 내가 더 헤어지지 않는데요. 그것이 채워져야 내가
겉사람으로 드러내는 충만이 아니라 내 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대단한 조직의 일원이 되고 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무언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삶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구멍난 영혼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제대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채우시는 한 조각의 낡은 배 헝겊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채 딴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더 삶이 헤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안타까운 삶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충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정말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은혜의 충만, 내 삶이 더 헤어지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충만, 그리고 그 구멍난 것이 메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를 가득 채우시는 충만이 성취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채워달라고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